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 똑같은 사실이죠. 근데 실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부흥이 되고 있나요? 작년보다 올해가 부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부흥이 될까요? 우리가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는다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선한 목자가 그 양의 부흥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기와 우기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소를 키운다, 양을 키운다면 지정된 장소, 자기 땅에서 키웁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초지 있는 쪽으로 찾아가야 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 때 그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도하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거처가 아닙니다. 거처를 떠난 다른 외지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집과 우리 농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목장이라고 한다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외지로 나가서 울타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물이다. 이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 그냥 비유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냥 양의 물이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실 때 이 말은 그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양의 무리가 있으면 우리는 문을 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갔어요.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세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양의 우리가 만들어져 있나요? 없어요. 그냥 풀 있는 곳이 그냥 풀을 뜨는 것이고, 또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끌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치다가 저녁에 되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양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한 군데 모아야 되겠죠. 한 우리에 모으기 위해서는 돌담을 쌓는 거예요. 돌담을 쌓아버리면, 다 쌓아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한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다 들어가게 하고 난 뒤에 문은 누가 지켜요? 목자가 지켜요. 그러니까 목자가 뭐예요? 양의 문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잠을 안 자도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문에서 자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절고 자든지 들어 누워서 자든지 어쨌든 문의 입구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낮에는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리가 멀리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싹구 목자다니까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요 마귀 사탄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왜 교회가 붕이 안 된다 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틈만 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속여서 그들에게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여기. 그나마 우리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영광교회니까요. 영광교회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목자인 목사님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지켜야 된다고. 성도들의 그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주고 진리로서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필요할 때 보면 초진에 가서 꼴을 먹게 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생수의 물을 갖다가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도함을 잘 받게 되어지면 양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어지고 또 양들은 새끼를 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말씀에도 부족한데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작은 교회에서의 경험은 있지만은 큰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양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양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양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우리가 일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일을 잘 알아야 돼요. 14절에 보면 교회가 붕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목자가 양을 알아야 돼요. 또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목자들을 보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양과 염소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양인데 양대 1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뭐냐면은 이름이 있어요. 목자는 그 양을 보면 뭘 안다고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또 누굴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모이면은요, 놀이를 하는 게 있대요. 양들이 막 모여있으면 양을 지나가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았다가 들으면 그 양이 자기 목자에게 오고 다른 목자가 하게 되면 지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자기 양인지 아닌지를 뭐냐면은 놀이하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 양들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 목자들이 있지만 나의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영혼의 목자 되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저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에게 뭐냐, 양을 붙이잖아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굴 뭘 맡긴다고요? 양을 맡긴다고요. 여러분, 아무나게 양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붙여요. 저도 사실상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목사님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냥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냐면 사명을 준다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변함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마음이 식어져가. 무엇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하는 그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생활의 연연을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개척을 하기 전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개척을 하면서부터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립교회가 아니거든요. 자립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목사가 다른 일에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립교회인데 오늘 우리 작은 교회들 중에서 자립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왜요? 제가 다녀보니까 큰 교회는 보니까 부자들이 다니더라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요 다시 개척해야 되는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여유가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워놓고도 왜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을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도 너 나 믿니? 내가 너에게 양을 붙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양을 맡겨놔도 너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느냐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주 앞에 부흥받을 자도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실상 이 기도 말고는 드릴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냐면 우리 분량을 막 채워주시면 되는데 가만 채워주세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려고 막 몸부림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내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양들이요 목자를 위해서 죽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거 그냥 죽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은 그 목자를 알고 양은 그 목자를 아는데 그 비결이 뭐냐니까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목숨을 버리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관계가 맺어질 때에 뭐냐면 목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리려고 애를 써요. 왜요? 아버지가 자녀를 알고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관계가 될 때 무조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아는 관계가 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그나마 그래도 죽어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관계,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요. 그냥 좋은 일만 만나가지고 그 불가능해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아야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고, 목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만 된다고 한다면 16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애들이 아니한 다른 영들이 있어 우리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밖에 다른 이렇게 목자는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하나는 집 나간 아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잔치를 합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잔치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새로운 양들을 전도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MD 사관학교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어요. MD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디에이터,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도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에요. 이 중보자가 뭐냐면 MD, 미리. 그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누구나 되었습니까? 예수. 예. 그 중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 예수라. 거기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로 오셔야 된다고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됐잖아요. 영과 육체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려고 그러면, 중보자가 되어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칠판 가지고 제가 우리 사관학교 훈련하듯이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냐면, 이유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게 되면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회중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족장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그리고 장로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방법, 그리고 일반 우리 평민 서민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방법이 있는데, 4장 32절에 보면 그게 보면 어린 양의 제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 하나가 양이죠. 그 지역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도 조건이 있어요. 점이 없어야 돼요. 험이 없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1년 된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보고 합격 그러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방법이에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어린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이제 누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졌죠. 여러분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뭘 흘려요?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면 살아야 죽어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따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내 죄인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려져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에서 길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졌죠.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입니까? 의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입니까? 의입니까? 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가 없으시되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사망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의인 대신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생명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살아나셔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갖다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죽었다고요?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요.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 지금 육체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소유된 자다. 주님께 소유된 자는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십자가를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전달하지를 못하니까 전도 대상자가 십자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MD 사역자라고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MD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되냐?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전도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훈련받은 것이 우리 MD 사역자 훈련인데, 지금 저쪽에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목사님 이거 해줄 거예요. 예. 제가 내려올게요. 예. 자, 여러분, MD 전도 정책 사관학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교회를 3번이나 문 닫은 목사입니다. 근데 왜 또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왜 목사야 할까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밑비 끼치는데 그만두고 차라리 직장생활 하면 적어도 우리 가족은 먹이 살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든 대학원이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왜 목사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적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 목이 터지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지고 또 외부적으로 좀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목이 터지라고 기도 안 합니다. 예. 언제 하느냐? 개척할 때 있어요. 밤에 마산 목산 그 십자가 바위 위에 아내하고 집에 아이들 3명 지하에 자개 만들어 놓고 날마다 밤에 올라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가 되었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배고픈 사람은 뭐부터 찾아야 돼요? 밥을 찾아야죠. 목마른 사람은요, 물 찾아야죠. 예,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해주면은 그 거룩한 기도는요, 당장에는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작은 신업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내 환경, 주어져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안 들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언제요? 지나고 보니까. 그럼 왜 그때는 안 들어주셨을까요? 준비가 안 돼요. 그럼 그때는 뭐 하는 때였어요? 준비하는 때였어요. 나도 몰랐지만 준비하는 때였어요. 강야의 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네.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전도도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MD 사역을 알기 이전하고 MD 사역을 알고 난 이후하고는 제가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2004년, 내년이면 20년째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7살 때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41살 될 때가 14년 동안 죽으라고 개척하고 묻었고 개척하고 묻었고 그 생활을 해왔어요. 결국 남는 것은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부흥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목사로 들어가서 소원이 뭐예요?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주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쫓아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0월달 지금 서울 예수마을교회 장하균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이 MD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MD에 대해서 제가 처음 딱 강의를 듣는데, 다른 분들도 큰 은혜 받았겠지만 특별히 제게는 너무너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 담임 목사를 해봤잖아요.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목사가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까요? 담임 목사를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라도 담임 목사의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왜 붕이 안 됐느냐 봤더니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선한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MD 사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결국 그것을 저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MD 사역의 그 정신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 찾아가는 MD 사역. 이 MD 사역자가 갖고 있는 3대 정신이 있다. 첫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 둘째, 성령의 감동. 셋째, 즉각 순종. 요 세 가지 무기를 여러분 장착하게 돼요. 항상 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미루는 게 아니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바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각각 자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다른 일 제쳐놓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이것저것 해놓고요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안 한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죠. 누가요? 내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이러다가 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받는 사람도 감동이 되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줄 때는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내 할 일을 다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짜투리 시간, 병든 거, 저러는 거, 상한 거, 그럼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듯이 불순종하는 순종을 해파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즉각 순종할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 주로 뭐하자고요? 들어주자.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나갔어요? 집에 믿는 사람들은 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 새끼는 안 돼요.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줄 관계가 맺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가 이 상가에 있는 사람이라지라도 아무나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전도하지 않는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교회 오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야 요즘 어떠세요? 차 한잔 뭐 들고 가든지 아니면 차 한잔 주세요. 그냥 오히려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교회에서 하세요. 기도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상가가 있죠. 교회잖아요. 그럼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파악도 안 해요. 왜요? 교회 붕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해봐. 그리고 안 된다고 그냥 안 해버려. 여러분 기도한다고 죄송합니다. 기도한다고 전도됩니까? 기도하고 가야 전도가 되지.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기도만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기도
대상자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 가운데서 대상자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서너 명 정도 친구를 만들어주는 그 관계가 맺어져야 사람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겨줘야 그나마 정착될까 말까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기도 무신장 어렵지만 정착시키기는 무신장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 이게 준비돼가지고 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캐치표를 하면서 왜 어려웠죠?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무조건 해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요, 우리 캐치교회들 중에서 연합전도팀 중에서 제일 붕대교회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왜 교회 문을 닫았어요?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고 집주인이 세월을 버리고 도저히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합쳐가지고 제가 갔던 교회에서 MD 사역을 하게 됐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걸 읽으세요.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분위기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면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형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내면적인 분위기는 뭐냐? 많든 적든 간에 먼저 우리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 사명과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이게 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친한 것도 무진장 친하지만 죄송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함께 하고 싶고요? 꼴 보기 싫어요? 좀 전도 한 명 해놓고 나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할지. 그런데 좀 지나고 보면 나도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만 하니까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부터 할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성도들부터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MD 3대 정신, 이 훈련받는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먼저 우리가 훈련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잃어버린 영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붕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외형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환경 분위기. 지금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최대한 깨끗하게 예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지금 해놔왔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환경 분위기가 뭐냐면 들어오고 싶고 떠나가기 싫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지하에 했을 때하고 위에 있을 때 했을 때하고 또 지하에 있을 때라도 어떻게 환경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집이다 상상하는 거세요.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갖다가 지하에다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하에 한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어떻습니까? 신혼집처럼 꾸며놓고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새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은 마치 신혼집에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처갓집에서 반갑게 맞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부가 오는데 시댁에서 반갑게 맞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반갑게 맞이해줘야 내가 그 집에 식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또 가는데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나한테 우선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걸 주고 나를 배려해주면 어떻게 돼요? 와, 이 집 좋다. 왜? 우리 교회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저는 이 MD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오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해주진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 가고 싶어요? 세계에서 제일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그 교회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좀 충성하고 헌신하면 더 좋겠지만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부리더라도 성질 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성질 내더라도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 마귀를 봐야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시험 들어요. 누가요? 내가 시험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단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 영혼이 미워요? 불쌍해요? 불쌍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있어요. 우리는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실 때 그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지 우리가 이뻐서 한 사랑이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뻐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항상 나한테 잘해줍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옵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지. 그런데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 목사님이 먼저 가슴에 품고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낸 사람들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먼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정인 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런 준비가 되어져가지고 전도하는 거하고 그냥 전도지도를 보고 그냥 나가서 그냥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오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혹시 집에 믿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집안이고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좀 통일도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는 시대입니다.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가 미워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 물어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전도도 방해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변화된 내가 전도를 해요.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만나보면 몰라요. 한 번 만나가지고는 속일 수 있어. 근데 세 번 만나고 6번 만나고 9번 만나다 보면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알아요. 세 번 만나면 기억되고 6번 만나면 친해지고 9번 만나면 친구가 돼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 사람도 그나마 한 사람 교회를 인도할까 말까인데 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가 붕대기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이 훈련 꼭 MD 교육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품지 않고는요
소망 없어요. 지금 다녀보면 몇백 명이 다니는 교회가요, 주일에 새신자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번 주 결석한 성도는 있어요. 새신자 없어요. 다음 주에 있겠지. 없어요. 여러분, 몇백 명 다니는 교회도 지금 새신자가 없는데 몇십 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오기는 하늘별짝이지. 어쩌다가 올라온 사람이요,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우리 교회 들어왔다. 정착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전도해도 정착이 안 되는데 우연히 그냥 오가지고 이렇게 정착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손에 사람을 보내주신 경우는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일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이 교회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교회 문을 닫고 합쳤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한 120명 정도 모이던 교회에서 70명이 떠나고 50명 남았던 교회입니다. IMF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웠죠. 이 교회도 IMF 이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사정과 이분들과 우리 전도연합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저희에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합쳐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합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저는 동사 목사라고 하지만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했는데 이전의 전도 방법 여전히 하잖아요. 안 되는 전도 여전히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정도로 매주마다 전도팀들에 나가서 문 두드리고 사람 만나고 전도를 해도 새신자 한 명도 안 오고 어쩌다가 한 명 와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문제가 생기면 예레미야 33장 3절로 들어갑니다. 이래 해봐도 안 되고 저래 해봐도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너는 내가 내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된 하나님이 지혜, 아이디어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세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아야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려지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게 오고 그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시독하게도 목사만 안 들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목사인 나는 시독하게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 성도들이 순종 안 하고 언제 순종을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자기 고집대로 밤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정도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순종을 해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즉각 순종해서 하다 보면 안 열리던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데 놀라운 정도로 천천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 죽겠습니다. 나 죽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한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듯이 그거 한번 통과했어요. 그거 한번 고비에 통과하게 되면 이것이 나의
나의 간정이요 이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 곳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저는 레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하나님을 알고 싶거든 유튜브에 가서 레아의 하나님 지금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레아의 하나님을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중에서 레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교했던 사람은 저였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올리기 훨씬 이전부터 제가 이 레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집회할 때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나는요 라헬인 줄 알았지 난 레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레아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요 찬찬히 갑니다. 처음에는요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뛰어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버스 타고 갔어요. 고속버스 타고 갔어요. KTX 타시더라고요. 비행기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버스 타고 싶어도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버스 타면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실 때는 또 처음엔 천천히 가시니까 저도 천천히 따라가죠. 그리고 서서요. 주님은 너 왜 안 갔나? 아 주님이 섰었잖아. 넌 나하고 관계없이 늘 잘 다녔잖아. 아이고 저 혼자서 뭐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저희 이제는요 제가 앞서서 갑니다. 야 믿음 많이 컸다. 주님 이제 뛰어갔어요. 그럼 주님 놓치면 안 되면 저도 뛰어갔죠. 그럼 주님이 서시더라고요. 저도 섰죠.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왜 더 안 뛰어갔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주님이 안 뛰어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뛰어가요? 그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믿음 많이 컸다. 이번에는 주님이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떻습니까? 따라서 버스 탔죠. 버스가 시부스시죠. 고속버스 타시더라고요. 따라서 탔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KTX 아무나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버스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TX는요 어떤 사람들이 KTX 타고 다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MD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교동 교회들이 붕괴어지면서 강사로 불려가기 시작하니까 KTX를 타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의 MD 사역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초청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게 되죠. 네. 여러분 이게요 지나온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 징검다리 건너기까지도 인내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역사할 때는 순종하는 그 결과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죄야 주시옵소서 한다고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일단 해놓으세요. 기도는 무조건 저축해 놓으세요. 저축해 놓으면요 빼내 쓰고 싶을 때 우리 빼내 쓰듯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고 가만히 씹어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응답 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MD 사역을 했다고 훈련받고 나는데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똑같은 교회잖아요. 똑같은 건물 똑같은 성도 다 똑같잖아요.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어요? 저만 달라졌어요. 뭐가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요 내가 변화된 데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변화된대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면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임도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가 변화된 뭐 교회를 바꿔주게 되냐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하고 안 되면은 이 교회 나가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나가면 뭐 한다고요? 고생이라고. 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냐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MD 교육을 시키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이요. 전도 안 하는 게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힘들지만은 전도 안 해도 부흥된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교회 부흥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간단하겠죠. 그래요, 저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은요, 이 간단한 걸 간단하다고 말을 실천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안 되는 전도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럼 전도했다고 그냥 길거리 지나는 사람 나눠주고 문에 꽂아놓고 그리고 했다고 전도했다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그렇게 지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속에 MD의 정신을 무장, 십자가 사랑 무장, 성령의 감동 무장, 즉각 순종 무장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MD 사역 사명가에 5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 두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 세 번째,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있다고 한다면 세로, 수직적인 십자가를 굳건하게 세우는 이 일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사실 하나님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처럼 먼저 내 속에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절은 뭐냐면 전도가 아니고 정착이에요. 왜요? 나부터 정착해요. 전도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는데 누굴 전도합니까? 왜요? 이 교회 저희가 교회를 합쳤잖아요. 70명이 떠났어요. 나와 있는 50명이요.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제 나갈 건가 손 눈치 보고